자, 이번 시간에는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연 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라라산 하면 그냥 쉽게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라라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라라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아라라산 하면 눈에 보이는 문자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라라산에 방주를 갖다 놓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자, 이 테바라는 것이 방주인데,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다 물로 심판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자,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상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브입니다. 자, 이 타브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 표시라고 하는 이런 상형에서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상형입니다. 자,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안식, 휴식이 있습니다. 이게 집입니다. 자, 마지막 요 해는 숨구멍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숨구멍. 자, 숨구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상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집안에서 호흡한다. 십자가의 집에서 호흡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방주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숨 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집 안에 들어와야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홍수로 인하여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가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이렛날에 아라라산에 멈췄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산 중에 왜 아라랏산에 머물러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아라랏산은 터키 동북부 1537m의 높은 산이었다. 여기에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방주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라랏산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터키, 이라크 이렇게 요 지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고봉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방주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라랏산의 진영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방주가 있었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방주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라랏산에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탐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라랏산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라랏산은 히브리어로 아라라트입니다. 아라라트.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라라트. 자, 이 아라라트는 외국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라트의 의미의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미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고 많은 산 중에 아라랏산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곳에 방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바,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라트다. 자, 아라랏산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곳은 거룩한 땅이었다. 그럼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방주가 지금 거룩한 땅에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라라트를 통해서 우리가 상형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알레프는 맨 히브리어 첫 글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알파벳이 바로 알레프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 자, 이게 하나님인데 엘로힘 맨 첫 글자 알레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알레프는 어디에서 왔냐면 황소에서 왔습니다. 황소.
자,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황소가 큰 힘입니다.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알레프를 풀면 진리와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상형적 의미만 깨달아도 여기에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시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레이시인데 이 레이시는 뒷머리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자, 뒷머리. 이 뒷머리의 의미에는 잉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태. 그 다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헤세드 원어 설교 연구원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들을 다 공부하고 구독자 관점에서 성경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생명이 탄생된다. 요 레이시도 있습니다. 탄생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글자는 테이트인데 뱀이라고 하는 상형 글자입니다. 뱀에서 왔습니다. 자, 이 뱀은 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고 시작과 마지막에 종결점을 찍는다. 여기에 바로 아르라트라고 하는 아르라산의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르라산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곳이 출발점이 아르라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르라산이 정말 중요한 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르라산 창세기를 읽어도 아르라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엄청난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항상 히브리어에는 어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근. 자, 이 어근은 히브리어에도 있고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자, 성경 언어는 항상 말에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근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라라트 바로 이 아라라트의 어근은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라르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지하다, 묶다, 저주하다, 저주받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아라라트 속에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땅에 방주가 머무르게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방주가 아라산에 멈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고 저주하다. 또 예수님이 묶였다. 제지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 8명. 노아의 식구 8명은 바로 방주가 아라랏산의 멈춤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8명이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8명이 살아났다는 것은 누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묶이시고 제지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가 살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디아에서는 덫으로 잡다, 이 덫으로 잡다, 묶다, 장애물로 에워싸다, 저항하게 무력하다. 바로 이건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두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나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자,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노아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라랏산에서 저주 받은 것처럼, 주님이 저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저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원죄가 떠나가고 나의 자범죄가 떠나가서 내가 방주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아라랏산에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라르를 히브리적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힘의 소유자, 힘의 소유자, 알레프가 있죠. 알레프, 힘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레이시에는 잉태라는 뜻도 있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시고, 비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 약한 존재로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라랏산의 비밀입니다. 이 아라랏산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구약의 아라랏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그럼 실체는 어디겠습니까? 실체는 바로 갈보리, 골고다입니다. 실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바로 골고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자, 이것이 실체고 아라랏산은 그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라랏산과 골고다, 갈보리산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너무 재밌는 것이, 자, 골고다라고 하는 이 뜻이 굴골레트입니다. 굴골레트. 자, 이것은 스트롱 남부합니다. 자, 이 굴골레트가 두개골, 머리, 머릿수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골고다입니다. 자, 골고다에서 두개골이라는 겁니까? 해골을 의미합니다. 해골. 바로 모든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셨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삿산에 멈춘 것처럼 바로 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처럼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주님이 괴로움당하셨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적 의미. 자, 여기 굴골레트가 있는데요. 자, 굴골레트의 어근을 쫓아 올라가 보면 이 어근이 갈랄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자, 이 갈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수치가 떠나가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수치가 떠나가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길갈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길갈의 어근도 갈랄입니다. 길갈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굴골레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저주가, 나의 원죄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수치가 사라졌다. 이게 바로 굴골레트 골고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굴골레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헤세드 원어 설교연구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세드 원어 설교연구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헤세드 원어 설교연구원을 치시면 바로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원어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이 원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어를 알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굴골레트 히브리적 의미 진리의 말씀을 날랐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라서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 김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낙타에서 왔습니다. 낙타. 이 낙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날르는 거죠. 운반하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운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운반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날라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라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으로 죄를 대신 갚았다. 자, 선행으로 갚았다라는 게 바로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자, 이 라메드는 소모리 막대에서 왔습니다. 소모리 막대. 소모리 막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선행. 잘못된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대신 갚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해줬다, 배상했다, 희생했다. 이것이 다 지금 라메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자, 소모리 막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통제입니다. 통제. 자, 이 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길로 가라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모리 막대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소모리 막대는 앞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이걸로 엉덩이를 찔렀다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이게 소모리 막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이 막대기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찌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것이 타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계약하시고 사역을 완료하시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사역을 완수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나의 원죄가 사라지고 나의 수치와 저주가 사라진 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춘 것처럼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죄악들도 떠나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원죄와 자범죄와 수치를 다 굴려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골고다에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7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랬습니다. 자,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사네립의 화살 하나도 궁 안으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쳐 죽였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사네립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들의 아들들이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라랏 땅은 이 아라랏산을 이야기하는 그 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